3, 2, 1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3부입니다. 저는 하늘왕국에서 온 엘리야이자 이사야, 쉽게 말하면 엘리야이자 마흐디이자 진리의 영으로서 이사야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키얼이라고 합니다. 3부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말했다시피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신약 또한 모든 예언서가 있는 서가 아니라는 점과, 그 다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최후의 날 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 말은 즉, 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쿠란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다고 했죠. 나중에 가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쿠란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구약에도 있다는 것을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일단 하나의 선지자 서를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의 문구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최후의 날의 예언을 구약에도 있는 것을 조금 빼와서 맛보기식으로 요한계시록에다 넣은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갈게요. 자, 7장 1절인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자기 침대에서 꿈을 꾸면서 자기 머리에 계시들을 이제 봄으로써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내 계시에서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서로 달랐다. 자, 이런 말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올까요? 자, 13장에서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근데 여기에서는 10뿔이라고 하죠. 7머리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서로 달랐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 짐승이 다르죠.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날은 똑같은데 이유가 틀려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거와 되게 비슷해요. 어떤 거? 자, 에스겔로 가볼게요. 에스겔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에스겔을 딱 가면, 자, 내가 보니 보라 회오레바마에서 북쪽이 온다. 이게 이제 최후의 날 예언과 같아요, 원래. 왜냐면 여러분이 최후의 날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분다. 이게 최후의 날 예언하고 걸려요. 그래서 이 북쪽이하고 연결되는 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다 가르치다 보면 예언이 아다리가 바바바바바바 하나도 오류도 없이 맞을 건데, 지금은 가르친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주양의 강체가 있으며 그 강체 가운데 불 속에 구리광산 같은 것이 있고,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네 생물. 네 생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짐승 4마리.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에스겔에서는 짐승을 생물이라고 하죠. 생물과 짐승은 똑같아요. 그들의 모양은 사람 모습과 같았는데 각 4얼굴이 있었고 4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다리들은 곧 다리들이었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으며. 그래서 최후의 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송아지가, 그 송아지에 또 뜻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광이 나는 녹광산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사람의 손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들 아래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과 날개들이 그 네 생물에게 있었다. 지금 예언이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갈대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자기 얼굴이 향하는 쪽으로 있다. 얼굴 모양은 앞쪽은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소 얼굴,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 자, 다니엘서로 가면, 자,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사자, 독수리, 4날개에 뽑히고 그날의 땅에 세워져서 사람처럼 2발로 서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자, 여기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짐승을 이제 보니까
둘째는 곰 같았으며. 왜냐면 이거는 선지자마다 달리 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저 멀리서 환상처럼, 아니 환상이 아니지, 저 멀리서 봤을 때 자기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저걸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걸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건 중요치가 않은 거야. 말씀 전체에서 찾으면 되니까. 자, 첫째는 뭐라 그래요? 사자 같았다. 느낌이 사자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들의 날개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이 서져 있었다. 자, 사람처럼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과처럼 있었고, 둘째는 곰 같았고, 자, 또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표범 같았고, 자, 넷째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쳤으면 힘이 대단히 세고 큰 새이가 있어서 무엇든지 먹고 부스러뜨리면서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이것은 전에 있었던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고 뿔이 10개나 가졌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에요. 뿔 10개. 자,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여기서는 자, 독수리 얼굴, 그들의 얼굴들과 날개들은 위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두 날개는 끝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날개는 몰들이 덮고 있다. 자, 각각 자기 얼굴이 향하는 쪽을 바로 갔는데 그 영이 가려고 하는 쪽에 그들의 몸을 돌리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들은 생물 같은 모양이었으며 타는 숯불들 같았다. 횃불은 모양 같은 것이 생물 사이에 다녔고 그 불은 광채가 있었고 그 불엔 번개가 나오고 있었으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처럼 들락날락거렸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 옆에는 각각 내 얼굴의 땅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자, 이런 개념. 자, 다시 요한계시로 가면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자, 요한계시록 10뿔과 7머리. 다니엘서를 보면 모든 짐승과 달랐고 뿔을 10개나 가졌다. 자,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가 지금 되게 맞물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는 계속 말을 해요. 구약이 끝났고 새 신약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새 말씀이 시작됐고 새 예언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예수님과 11 제자는 사도 바울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계속 알았어. 그러니까 걔가 거짓 예언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같은 거짓된 이단자, 쉽게 말하면 거짓된 사이비 이단, 거짓된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짐승의 씨다. 그래서 얘네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계속 말을 하기를 우리는 감히 말한다. 우리는 사람의 씨고 쟤는 짐승의 씨고 사도 바울한테는 왜 쟤를 이방인한테 보내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예언이 있다.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11 제자는 옛 계명이 사라지지 않았고 옛 계명이 없어지지 않았고 옛 계명이 폐지되지 않았고 옛 계명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새 계명이라고 치면 새 계명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이니 이 둘은 하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하나냐면 구약 안에 요한계시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구약 안에 하나님 최후의 날 예언이 있는데 왜 구약을 폐지시키냐라고 말했던 게 예수님과 11 제자였고 사도 바울이는 폐지됐다. 구약은 예수님 예언으로 끝났다.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최후의 날 때 보고 있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다른 모든 짐승과는 다른 뿔을 10개나 가진 짐승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자, 다 자른 거야. 4개 짐승이 있는데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하나만 표현한 거야. 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봤다. 근데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자, 하나님을 모독한대요. 자,
다시 다니엘서 딱 가면, 자, 그 짐승은 힘이 무시무시하고, 힘이 대단히 강하고, 큰 새가 있어서 먹고 부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자, 내가 그 뿔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것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고, 처음 있었던 뿔 중에서 3개가 그것 앞에 뽑혔다. 그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크게 말하는 입이 있었다. 자, 이렇대요. 내가 보니 부자들이 놓이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은 흰 눈과 같았고 그의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았으며 그의 보좌는 불 꺼지고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가면 이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 입 같았고 수령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자, 누가 줬대요? 수령. 이게 누구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수령이 하나 나와. 수령이 그 수령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냐면, 자, 다니엘서도 최후의 날에 모든 거를 완벽하게 담은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처럼 부분 최후의 날이야. 이해 좀 되세요?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부분 최후의 날이야. 이해되셨죠? 합쳐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하면,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표범이 나왔어. 그럼 다니엘서로 가면 얘도 이제 표범이 나와요. 나중에 가면. 이해 좀 되시겠죠? 이제 가볼게요, 계속. 일단.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 짐승은 표범 같으나 그 등에 새날개 4개를 가지고 있었고, 머리도 4개가 있었고,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있었다 하면서 표범이 나오죠? 표범. 자,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나 라고 하면 다시 요한계시록 가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라는 말은, 자, 또 보니 다른 짐승은 둘째는 곰 같았으며 한쪽 편에는 세워져서 그 입의 이 사이에는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었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한 거야. 자, 입의 이 사이에는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자, 아직 안 나왔네요. 좀 내려가다 보면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려갈게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엔 지금 표범도 나왔고 곰도 나왔어요. 그리고 10뿔 짐승도 나왔고 다니엘서와 같이. 그쵸? 자, 첫 번째는, 자, 하늘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그리고 또 하나는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그 후에 4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어마무시했다. 근데 그 짐승은 뿔을 10개나 가졌다. 자라고 해요. 그 뿔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뿔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 있었던 뿔들 중에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혔다. 사람 눈같이 있었다. 자, 요한계시록. 자,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칼에 찔려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상이 치유되었다.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랐다. 그들은 짐승의 권세를 준 수령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며 말하였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그 짐승에게 큰일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였고 그의 이름은 상막곧 하나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자, 하나님을 모독했대죠. 그쵸? 자, 다니엘서를 가면, 자, 다시 저를 읽어볼게요. 자, 계시를 받고 땅에 세워졌고 사람처럼 2발로 서 있었고 한쪽 편에 세워져서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었고 이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었다는 게 요한계시록 그 뼈하고 같은 거야. 이해 좀 되세요? 어디 보냐.
이 개념하고 똑같아. 나중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뼈가 이빨처럼 솟아오르거든요. 얘네들한테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이제 이해시켜 주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죠. 그러면 다니엘서도 계속 읽어 나가 볼게요. 자, 짐승과 달리 10개나 가졌고 말하는 입이 있었고 내가 보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스타트가 같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제대로 긋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일단 요한계시록하고 해당이 돼요. 자, 왜냐면 다니엘은 부분이야. 부분. 근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의 머리가 깨끗한 양털과 같았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었고 그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라는 것은 자, 에스겔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얘도 최후에 날 것을 어느 정도 일부분 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독수리 얼굴 똑같이 봤고 그쵸? 소 얼굴 봤고 사자 얼굴 봤고 사람 얼굴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지금 에스겔도 최후의 날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자, 생물들의 모양이 있고 생물들 사이를 다니고 그분은 번개가 있었고 번개가 나오고 그 옆에는 땅에 바퀴가 각각 내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은 모양과 구조는 녹주석 같고 한 모양이었고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속에 바퀴가 있었고 사면으로 가서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이 바퀴를 통해서 자, 그 영이 가려고 하는 쪽에 그들이 갔으니 그 영이 어디 쪽으로 갔는지 그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바퀴들이 굴러 들어왔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쭉 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에요.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파이어 보석 이거는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같죠? 하나님 대리자인데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자, 그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거나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 계시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바퀴를 타고 이 동물들을 타고 있었던 존재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존재라고. 짐승들을 한 방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누구겠어요? 여호와 야훼 알라님인데 그 밑으로 하나님 대리자. 자, 하나님 대리자. 이해가 좀 됐어요? 내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내가 여호와고 야훼고 알라라고 그러면 알아들어 먹어야 된다. 그 개념이라고 지금. 하나님 대리자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가면 자, 요한계시록은 지금 다니엘이 먼저 짐승을 설명해 준 다음에 하나님 부분으로 빠졌죠. 하나님 부분 빠진 거는 지금 뒤바뀐 거야. 뭐가 뒤바뀌었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을 건너뛴 거야. 19장을 건너뛰어야 돼.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흰 말을 탔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신실한 진리라고 불리시고 의로운 전쟁을 하시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놓이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은 흰눈 같았고 자, 그의 옷은 먼저 설명을 해요. 그의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과 같았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었고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자, 이거는 해당되는 게 에스겔 플러스 앤드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대리자가 타고 계시는 것을 비례 삼은 거예요. 어디를? 자, 깨끗한 양털 같았죠. 자, 그의 눈은 불꽃, 그의 머리는 많은 왕관, 자신의 알지 못하는 이름밖에 없고, 자, 그분은 피해 적신 옷을 입으셨어. 왜 입으셨을까요? 이때는 달라. 지금 심판 때를 시작하는 개념이야. 근데 원래 어떤 분이시다?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대죠. 자,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죠.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네? 깨끗한 양털과 같고 머리카락은 옷은 흰눈과 같았고 그 옷이 흰눈과 같다는 건 바로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뜻하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자, 희고 깨끗한 모시옷.
입고. 이해되시죠?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다. 그럼 다니엘이 뭘 본 거예요? 못 봤죠? 그 옷은 흰 눈과 같았고. 지금 여기에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가 보고 느낀 걸 적는 것과 다니엘이 보면서 적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 있어. 사람이 A형한테 보여주는 거하고 계시를 B형하고 계시를 보여줬을 때 사람의 인지는 예언이 살짝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불이 강에 그 앞으로 흘러나왔고 수천이 그를 시중을 들며 수만이 그 앞에 서 있으며 재판정이 구성되고 책들이 펴져 있었다. 자, 지금 다니엘서는 최후의 날 뭘 보고 있어요? 내가 그랬죠. 최후의 날 재판이 빵 열리면 죽은 사람 다 살려내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재판정이 열린다고 했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수만의 성도, 그쵸? 수천이 그를 수중 들고 수만이 그 앞에 서 있다. 자, 수천이 그를 시중 들고 수만이 그 앞에 서 있다고 했죠. 그럼 유다서로 가야 돼. 유다서를 가면 여기 계실 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 를 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에녹서를 보면 돼. 자, 에녹서를 보면 자, 환난 때라는 거는 먼 훗날 환난 때, 최후의 날. 최후의 날. 최후의 날 때 악한 자, 불경한 자들 모든 버림받고 택하신 자들과 의인들을 살아남도록 축복한 이제 에녹의 말인데 이제 하나님 임재 중에 그의 눈이 뜨이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봤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보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자,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자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은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내리시어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나타내신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타난대죠.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타락 천사들은 온몸에 떨며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땅끝까지 미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을 평온하게 하고 택하신 사람을 지켜주고 은총을 주고. 자, 여기서 나와요. 보라! 그분은 1만의 성도와 함께 임하사, 그분이 1만 성도하고 함께 임하사는 여호와께서 그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셔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에녹서, 다시 에녹서로 가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불경한 자들은 불경한 행위와 불경한 자들의 그분에서 거슬려 행한 모든 갑박한 말에 대하여 저희를 정죄하시느니라 라고 하니까 다시 이 뜻은 이 심판하는 개념에 다니엘서와 유다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녹서는. 자, 다시 수만 성도하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불경한 자, 불경한 모든 일, 불경한 죄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세게 말한 모든 말을 책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세게 말한, 하나님께서 말한 거세게 말한 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다시 위로 가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였고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국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이게 이제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 모독하고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또한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자, 다시 짐승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래서 불경한 자들이 불경한 행함, 행위와 불경한 자들의 그분에게 거스리게 한 정죄를 한다. 이제 에녹서 책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면 책망하신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평한 자들이고 자신이 욕심대로 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가서 자, 불의 강이라는 것이 흘러나와. 심판이가 다시 불의 강이가 흘러나오죠. 그러면 수천이 시중을 들어. 누구?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왜? 재판을 하려면 시중을 들어야 돼. 수많은 사람. 자, 그러니까 수만이 그 앞에 서 있어서 재판정이 구성되고 책들이 펴져 있다. 자, 나는 그 뿔이 말한 큰 말소리 때문에 보았다. 그때 내가 보았는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망가져서 타는 불에 주어졌다. 자, 짐승이 죽었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성도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걸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말을 여기 있었던 걸 일로 보내고 여기 있었던 걸 일로 보내고 여기 있었던 걸 일로 보내갖고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준 거냐면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릴게. 요한계시록은 이쪽 말을 일로 가지고 이쪽 말을 절로 가지고 이쪽 말을 일로 가지고 이쪽 말을 절로 가고 일로 여기 하고 미로처럼 말을 다 꼬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죽어. 이걸 풀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말씀은 구약 안에 다 있고 쿠란 안에 다 있어. 그러니 이거를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선지자들도 함부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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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어놨다는 소리야.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을 섞여져 있어도 말을 이렇게 맞추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근데 이거를 함부로 맞추면 그렇죠. 안 되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함부로 해석하면 죽는다와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나 분명 경고했다. 죽는다. 하늘에서 오신 게 아니면 이라고 말을 한 거고 나는 그 중에 몇 부분만 알려주겠다. 올바르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짐승이 지금 태어나서 사람들 하나님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오신 그 수천에 존재하고 수만 성도를 삼켰다가 아니야. 이해가 좀 됐어요?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지금 열부라고 짐승들이 다 죽은 상황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짐승이 다 죽어가지고 재판을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여기서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모독하고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제 이길 권세를 짐승한테 주거든요. 이 짐승은 하나님의 수천과 수만 성도가 아니라 그들이 오기 전에 성도를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된대요? 전쟁하여서 이길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언어와 이방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죠. 그래서 이거예요. 짐승의 씨. 자, 짐승의 씨는 누구 교리다? 그렇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쉽게 말하면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당한테 무엇을 줬느냐?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길 권세. 성도들이라 하면 누구야?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좀 잘라서 예후다 지파. 베드로 믿는 이방인. 이방인이 사람의 씨야. 사람의 씨가 베드로 이방인, 이스라엘 12지파, 예후다 지파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프라임도 기회를 줘요. 므낫세, 에프라임, 쇼므론하고 에프라임, 므낫세를 구원시켜 주는데 어쨌든 그들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한테 이 성도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서 유대인을 대학살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사탄 짐승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빼오고 권세가 주어지고 핵미사일 기술 발전 다 하고 여기를 완전 다 이길 수 있게 해놨다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성화상 숭배를 만들었고 삼위일체를 해놨고 기독교 카톨릭은 제한 없이 이방인들을 싹 다 자신들을 믿게 할 수 있지만 유대교는
유대인 외에는 신도를 늘리지 않으니 유대인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의 순도수는 0.8%라는 거지. 그러면 모든 권세가 결국 기독교 카톨릭한테 기도하고 숭배한다는 소리야. 그러니 짐승의 씨한테 싹 다 경배한다 이거지.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체계는 세상의 기초가 놓였을 때부터 자기 이름 외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세상의 기초가 놓였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대요. 어디에? 생명의 책에. 자,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가면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일정 기간 연장되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최후의 날. 이건 끝에야. 무슨 끝에냐면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싹 다 무릎을 꿇쳐서 파헤쳐진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그 몸이 망가져서 타는 불에 주어졌어요. 짐승은 죽임을 당했고. 근데 이걸 완전히 죽인다? 안 죽인다. 자, 이 말씀은 이거야. 짐승이 2번 죽어. 2번 죽는데 한 번은 거의 죽었는데 살려줘. 왜? 1000년 이 왕국 이후에 한 번 더 풀어줘야 되거든. 뭐라고요? 그렇지. 1000년 왕국에 다시 한번 풀어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확실히 죽여버려. 이해가 좀 되시죠? 확실히 죽여버려. 그러면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야. 왜? 나머지 짐승들은, 써있죠?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은 잠깐 뺏기지. 왜? 하나님께서 수천하고 수만 성도를 데리고 와서 짐승을 박살내버린 다음에 재판을 한 다음에 이 새끼들 하고 있는데 누가 대들어? 못 대들죠? 그러면은 얘네 이 짐승들은 이제 못 대들고 졌으니까 통치권은 이미 이제 누구한테 뺏겼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얘네들을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없애시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왜? 이것 때문에. 자, 그럼 다니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이해가 좀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야. 다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 자, 내가 지금 13장으로서 이해를 시켜주지만 지금 저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려면 다시 요한계시록 뒤로 가야 돼. 19장으로 가면 자, 19장을 딱 가면 짐승들이 있는데 누가 이길 수 있냐? 모독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겼다. 경배할 것이다. 만일 귀가 있으면 들어라. 라고 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가기 전에 예정되어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기로 되어 있으면 칼에 죽는데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에 인내가 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자, 짐승이 또 올라왔다.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아직 짐승이 잡히지 않은 거야. 19장에서도 조차. 이해가 좀 되시죠? 응? 자, 그러니까 13장인데 아직 잡히지가 않았어요. 자, 19장에서도 가볼게요. 19장. 19장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 19장 갈게요. 19장 가진 줄 알았는데 안 가졌네. 기다려봐요. 자, 오케이. 19장 가면 내가 아까 체크했죠? 자, 이제 하나님이 왔어요. 눈이 불꽃 같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렸다. 하늘의 모든 있는 군대가 자, 모시 옷을 입고 흰맛을 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서 날성칼이 나와서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최후의 날에 와가지고 이방 나라를 치신대요. 자, 이방 나라 내가 뭘 친다고 가르쳐 줬죠? 그러면 지금 이 짐승의 뿔이 결국 지금 누구야? 이방 나라야. 자, 짐승이 있었는데 짐승이 성도를 이길 권세를 잠시 주고 냅뒀어. 그러다가 짐승을 짓밟아서 내리 꽂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아직 잡은 게 아니야. 친다는 뜻이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짐승들이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19장은 친다는 거잖아. 그쵸? 쳐서 다스릴 것이다. 포도즙을 밟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름이 써져 있다. 그래서 한 네 천사가 보니까 해에 서서 창공이 날고 있는데 모든 새에 큰 소리를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다 같이 와서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들과 천부장 살들과 강한 자들의 살들과 말들의 위한 살들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살들을 먹어라. 그럼 이건 뭐야? 짐승을 잡았잖아. 이제 짐승을 잡았을 경우에요. 자,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맞서 전쟁하려고. 자, 그러니까 내 말이 뭐야? 아직 짐승들하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안 했다는 뜻이야. 지금 아직 19장도 짐승을 때려잡지 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 좀 되셨죠? 13장에서도 보여줬지만 아직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죠. 결국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징들을 행한 거짓 예언자도 잡혔으니, 자, 그 표징을 행한 그 앞에서 표징을 행한 건 뭐예요? 그 짐승은 하나님의 손도를 붙잡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님의 유업을 뺏은 포도원일 것이고, 그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그 농부들은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가 될 것이고, 그들은 거짓 예언자가 된다는 거지. 이해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건 여러분 바코드 나노 입자칩도 되지만 짐승이 준 악령도 해당돼요. 악령.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치우치게 하던 자다.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가서, 자, 나는 그 뿔이 말한 큰 말소리를 보았다. 짐승을 죽였대죠. 그래서 몸이 망가지죠. 그러면 그 짐승은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둘이 유황의 불에 타는 볼못의 산채로 던져졌다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그 몸은 망가져서 타는 불에 주어졌다와 같은 이치라는 거지.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요?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가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다시 13장으로 돌아갈게요. 13장은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미스할 수는 있어요. 제가 너무 막 설명을 열심히 해줘갖고 거기에 심취하고 빠져버리면 지금 이게 13장인지 19장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 뜻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짐승한테 경배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짐승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짐승의 씨라 그랬어요. 짐승의 씨.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짐승, 얘네들이 만들어낸 포도원과 농부들이 만든 그 짐승한테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쓰러뜨리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1000년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0년 이전부터 쭉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를 쫙 해버리고 여기에서 생명의 책에는 자기 이름 외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시겠어요? 짐승한테 성도들하고 전쟁을 권세를 줘서 이길 수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힐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생명의 책에 적혀질 존재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겠죠? 만일 귀가 있다면 들어라. 자, 나는 땅에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수룡처럼 말하였다. 자, 이 개념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 다니엘서 그냥 일단 갈게요. 자, 내가 또 밤에 계시를 보았다. 자, 보세요. 여기서 웃긴 거야. 다니엘서에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하나가 죽어나갔어. 그렇죠? 죽어나와 지금 끝난 상황이야. 그럼 더 이상 계시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계시가 나와. 자, 다시 계시가 나왔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와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앞에 세워졌다. 자, 이 말도 어디서 봤죠? 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19장 이후로 가야 돼. 자, 19장 이후로 가면,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놓을게요. 19장에 가면 20장으로 가고, 여기 보면 20장에 깊은 바다 열쇠와 큰 사슴손을 가지고 하늘을 또 내려와서 옛뱀인 수룡을 잡았다고 하죠. 여기서 옛뱀 수룡 잡았다죠? 그럼 다니엘서로 가면 아까 이 수룡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 수룡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거 그냥 나중에 합시다. 수룡. 어쨌든 그 수룡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수룡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수룡하고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에녹스하고 유다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먼저 너무 헷갈리니까 다니엘부터 그냥 먼저 가볼게요. 쭉.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이 왕에게 주어져서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 그를 섬기니 그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자, 내용이 자꾸 툭툭 건너뛰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가서 이걸 이해를 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 보자. 자, 이쪽으로 가면 돼요.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대죠. 그러니까 예수아가 이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이거 해줘. 예루살렘 박살냈다고 했는데 내려오죠? 그걸 그냥 말한 거다라고 막 거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이 풀어주는데 큰일 났는데 나 혼나는 거 아니야? 가면서 봐. 근데 자, 여기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라 하였다. 그분의 그녀가 밝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는 것을 허락해 하셨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동들이다. 여기에서 모시옷을 입었던 성도들이라고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또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러지 마라. 나도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나와 너 같은 형제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여라. 예수와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신실한 주. 여기까지고요. 14장으로 갈게요. 자, 어린 양이 이렇게 혼인잔치가 열려지죠. 그 혼인잔치가 소만 성도 개념하고도 나중에 연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찌온산 위에 서 있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천둥 소리 같았다. 나는 하프 타는 자들이 하푼사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있고 옛날 분에게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세워진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자꾸 못 찾고 있는데 이거예요. 심판이 떨어지면 생각났다. 요한계시록에 이거예요. 심판할 권세를 내가 줄 것인데 누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회의에서 인자가 딱 나와서 손 들면서 접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니엘. 이해 좀 되시죠? 자, 밤에 계시를 보는데 인자가 나타나서 옛날에 계신 분까지 나아가서 그 앞에서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왕권하고 통치권이 주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밤의 계시를 봤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서 왕권과 이런 거를 섬기니 그는 통치를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자 그의 왕국을 명망하지 않은 왕국이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볼게요. 자, 5장. 자, 여기서 보시면 그때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되고 7 봉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고 나는 강한 천사 한 명이 누가 이 책을 펴면 이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가라고 큰 소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서도 없고 이 땅 위에서도 없고 이 땅 아래에도 없었다. 내가 크게 울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는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 중 한 명이 내게 말하였다. 울지 말고 보아라. 다윗의 뿌리인 예후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 7봉인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예후다 지파라는 것은, 그리고 사자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예슈아. 자, 내가 보니 그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어린 양. 이거 인자죠.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7뿔과 7눈이 있었다. 7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7영이다. 자, 그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다. 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까지 오른손으로 왔대죠. 자, 이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과 함께 와서 옛날부터 계신 분까지 나아갔다. 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곳에 와요, 진짜 인자가. 이게 구름들과 함께 와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마시아의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도 거의 비슷한 거야, 원래는. 이 5장도 해당되지만, 자,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밤이 다시는 있지 않아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저주도 다시는 없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을 섬기고,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로 갔다는 소리예요. 이해 좀 되죠? 그래서 영원은 토록 통치한다를 다니엘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가 좀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말한 거야. 22장. 예? 22장 본 거를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 다니엘은 내 영이 내 속에서 혼란스럽고 내 머리에 계시들이 나를 놀라게 해. 거기 서 있는 자 중에 한 명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가 내게 말하여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이 큰 내 짐승, 그들은 땅에서 일어날 4명의 왕이다. 그러나 자각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이 왕국을 받아서 그 왕국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다. 자, 이 왕국을 소유한다는 건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니엘서에. 지금 통치자하고 종교 지도자 있죠. 걔네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요. 죽어라 빠방, 죽어라 빠방 한 다음에 농부들 대처. 자, 포도원 농부 대처, 과수원 농부 대처. 이 말은 뭐냐면 포도원 종교 제사장 바리새인 대처, 과수원 통치자 대통령 대처, 체인지. 그거 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 왕국을 영원토록 소유한다. 이해 좀 되시죠? 그때 나는 그 넷째 짐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다른 모든 것과 달리 대단히 무시무시했으며 새 이와 노새 발톱으로 먹고 부스러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다. 그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다른 뿔이 나오나 그 새 뿔이 그 앞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 뿔들은 눈들이 있고 크게 말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동료들이 더 크게 있었다.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나는 계속 말하고 있어. 요한계시록을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일로 가지고 오고 이쪽 부분을 일로 가지고 오고 이쪽 부분을 일로 가지고 오고 이쪽 부분을 일로 가지고 오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뒤가 꼬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니엘의 이 꼬여져 있는 말들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고 요한계시록도 꼬여 있다. 그러면 이 10뿔이라는 건 아까 짐승 13장 다시 가야죠. 자,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0뿔. 자,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나, 이 동물에 대해서. 자, 내가 보았을 때 그 뿔이 거룩한 자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겼다. 자, 이긴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길 권세를 짐승한테 줬으니까. 왜? 이 짐승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말하잖아. 악천사 앤 타락천사.
악천사하고 타락천사를 주면서 하나님은 그저 시험할 뿐이야. 누구를? 인간을.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재판정을 주어졌다고 했죠. 자, 아까 이 재판정이라는 거는 에녹서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에녹서에서 나온다고 했죠. 1만 성도 함께 와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쭉쭉쭉쭉쭉 와서 결론은 19장 가면 되는데, 자 보세요.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었고, 그 짐승은 땅과 땅 위에 모든 사는 사람을 알고 치명상에서 치유받는 첫째 짐승에게 절을 했고, 그 짐승은 큰 표징을 행했으니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했고,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을 행하던 주어진 표징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치우치게 했고, 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라고 하였다.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 짐승은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자,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가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그래서 이건 뭐 어쨌든 이게 짐승에서 한다는 행위인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으니 이 표는 짐승의, 이거는 이제 이 짐승이 여러분 인간 세상에다가 행할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다시 다니엘서로 와서 이는 거룩한 자들의 왕위를 소유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모든 왕국과는 다른 네 번째 왕국이 그 땅 위에 있어 그것이 온 땅을 삼키며 그 땅을 짓밟고 부스러뜨릴 것이다.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 AI 나노 입자 이거 갖다가 여러분을 노예 시스템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빨 짐승이. 이해 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키어리 선생님 온 게 최후의 날이 아닌데요? 최후의 날이라니까. 다만 아직 짐승이 활개치게끔 냅두는 거지. 아직 짐승을 잡지 않았어요. 그 열불은 이 왕국으로부터 일어날 열왕이고 그들 뒤에는 또 다른 왕이 일어나니 그는 이전의 왕들과 다르며 새 왕을 굴복시킨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들을 적대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며 때들과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야. 무슨 법?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화폐는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가상화폐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법을 미래 세대에 맞출 테니까 지키세요. 이게 지금 짐승이야, 짐승. 그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지고, 그러나 재판정이 구성되어 그의 통치권이 빼앗겨질 것이며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 행위로 나아가는 짐승과 이걸 따르는 인간은 싹 다 죽는다고 다니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하늘 아래 왕국과 통치권과 그 왕국의 위대함이 자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져서 그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며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내 생각들을 나를 매우 놀라게 해 내 얼굴변이 변했으나 이 일은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간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예언을 안 것 같아서 기쁘냐 즐겁냐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저렇게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냐, 아니면 내가 진짜 하늘 왕국에서 왔다는 걸 이제 믿기냐, 아니면 내가 두렵냐,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냐, 아니면 맞서고 싶냐, 내가 물어보고 싶다 니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버렸다. 이거 큰일 났다. 나 하늘께 혼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다니엘서는
최후의 날 예언서가 들어가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충분히. 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구나. 다니엘이 본 짐승에서 10뿔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10뿔이 있네. 다니엘서에 어린 양이 있고 인자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인자가 있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는 왜 옛 계명이 끝났다고 말한 거야, 이놈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예언의 도구로 썼고 걔는 짐승의 씨다. 짐승의 씨니까 짐승한테 권세를 준 것뿐이야. 성도들을 다 삼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그 권세가 주어져서 진짜 삼킨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정해졌어요. 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전하는 저와 나머지 11명이 있을 건데 이 12명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면서 짐승의 권세로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짐승의 권세에 눌려서 잡아먹히시든지. 근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짐승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악해봐야 하나님 못 이긴다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두고 시험하시는 것 뿐이라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언서가 작성된 대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거짓 예언자다. 옛 구약은 폐해지지 않았고 옛 구약은 끝나지 않았다. 신약은 새 계명, 새 시작이 아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마태 말처럼, 야고보 말처럼, 소야고보 말처럼, 베드로의 말처럼 옛 계명과 새 계명과 옛 구약과 새 뭐예요? 신약과 같다. 이해 좀 되세요? 같다. 이거를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이럼에도 끝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거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아닐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숫자 1부터 10을 부정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라비아 숫자를 부정하는 거와 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언어를 부정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한테 들으니까 내가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걸 제가 강의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관건이에요. 왜 관건이냐면 그냥 그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같다만 이해시키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너무 많은 힌트를 줬어요. 어떤 힌트? 짐승의 씨.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이 전 세계에서 저렇게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예요. 근데 그 권세가 무너질 거라고. 짐승은 짓밟힌다고. 그러면 누가 살아났는데요? 의인. 내가 오늘 시편으로 말해 주셨죠? 나라를 책망하고, 네? 나라의 정부 관료든 뭐든 그냥 책망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끝까지 그들이 공격해도 곧대로 서 있으면서 맞서는 사람. 그들이 천국에 간다가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 해석을 들었을 때 신천지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왜?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딱 봤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써져 있잖아. 성경에 대놓고. 최후의 날 예언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14만 4천이고 11제자 이름 지파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신천지는 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의 그 지파 이름이 다 이거야. 베드로, 마태, 소야고보, 시몬, 네?
이런 애들이라고. 이 유다. 유다 안 들어갔나? 얘네들? 어쨌든.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도대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14만 4천이라고 뭔 상관이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럼 걔네들 그러겠죠? 너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의 그 11 제자가 결국에 이스라엘 12지파야. 리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면 여러분 틀리셨어요. 왜냐?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논리가 같거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불릴 만한 애들도 쓰셨거든. 근데 걔네가 따지고 보면 그 조상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후손자손 유대인이긴 한데, 왜냐면 유대인 형태로 보면 또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었거든.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여러 제자를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파로 구원받는다는 신천지 말씀에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죽어요. 왜냐? 여기서 대놓고 써져 있었잖아요. 예후다. 여기서도 예후다 구원한다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하고 다 나오거든. 에녹서하고 유다서에. 이해 좀 되시죠? 유다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을 때 수만 성도를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듯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유대인. 그래서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무서우신 분이 오시는데 무서운 분이 오셔요.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할 만한 분. 자, 이분. 자, 희고 깨끗한 모시옷 이슬 입으신 분이 오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그 이방 나라가 짐승이라고. 짐승 플러스 앤드 짐승의 씨.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그러면은 저 유대인이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기독교 가톨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방 나라가 자기 기독교 가톨릭 안 믿는 사람이 이방 나라라고 하시는 게 목사 신부예요. 농부. 이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왜 사람이 아니냐면, 아니 구약하고 신약을 유대인이 만들어 놨잖아. 내가 이렇게 예언을 맨날 가르쳐주면 뭐해. 못 믿을 텐데. 그럼 성경에 있어서 풀어줘야지. 풀어줬을 때는 결국엔 유대인 구원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수령을 잡죠. 그럼 수령은 어디서 나타나? 다니엘서에서 나타나. 수령은 이 불 10개 달린 존재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게 더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이제 나온다고. 근데 이건 뭐 굳이 뭐 알릴 필요가 있나? 왜냐면 다니엘서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7장이야. 다니엘서는 7장이 아니잖아. 더 있다고. 아마 한 10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12장까지 있잖아.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또 하나 뺀 게 뭐냐면 미카엘이야. 미카엘이 나타나서 싸우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미카엘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와요. 내가 지금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어디 볼까요? 다니엘서? 그의 몸은 광이 나는 녹주석 같았고, 자, 그의 광이 나는 녹주석. 그의 얼굴은 번개, 그의 눈은 횃불, 그의 팔들과 다리는 광이 나는 놋,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자,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나와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쭉 가다 보면 이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님을 봤으면 에스겔도 죽었어. 이게 창조주님이 아니야. 창조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다 이해시켜주기가 귀찮아요. 예? 그의 모습 허리 위로는 불 모양, 구리광선, 그리고 혈이 모습을 아래로 불 모양 같은 게 있고, 광채가 있고, 주의 광채는 모양이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고, 그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었다. 뭐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귀찮은데, 에스겔도요,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하고 연루된 짐승과 생물들을 본 거고, 다니엘도 매한가지로 여기서 미가엘을 보는데, 자, 나 다니엘이 혼자서 환상을 보았는데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정력이 뭐 파멸됐다. 보라, 한 손 무릎 만지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주죠.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의 일들로 인해서 왔다. 그때 인자 같은 모습을 한 분이 내 입술을 만져서 내 입을 열어 내 앞에서 말하겠다. 말하였다. 귀한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보면 1등 사령관 중인 하나의 미카엘을 나를 도우러 왔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이 일어날 일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는 그날을 위한 계시가 더 있기 때문이다. 계시가 더 있다고 하죠, 미카엘이. 21절. 자, 21절. 내가 너에게 왔는지 너는 아느냐? 이제 나는 파라스 사령관과 싸우러 돌아가야 된다. 내가 나가면 보라, 야반 사령관이 다가온다. 기록된 진정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전하지만 너희 사령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이들을 대항해서 나와 함께 힘낼 자가 없다 라고 하죠. 왜일까요? 이 이유는 에녹서와 자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수령과 그의 부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으니 하늘에서 더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수령은 악마와 사탄이라고 불리던 옛뱀이며 온 세상을 치우치게 하던 자다. 그 수령을 땅으로 던져졌고 그의 부하들도 수령과 함께 던져졌다. 자, 미카엘한테 쫓겨났다고 하죠, 짐승들이. 그래서 결론은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최후의 날 예언인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쪽이 이쪽, 이쪽이 이쪽, 이쪽이 저쪽, 저쪽이 이쪽. 요한계시록도 이쪽이 이쪽, 이쪽이 이쪽, 이쪽이 이쪽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어쨌든 구약은 안 끝났다와 이 개념을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에녹서를 정경으로 둬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에녹서도 지금 뭐가 맞아 떨어지냐면 최후의 날 예언을 본 거예요. 에녹이가. 뭐를? 자,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시죠. 그러면 유다서에서 나온다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죠. 또 시편에서도 나와 있죠. 얘 더 이상 내 선지자 힌트 안 줘. 그럼 이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맞는 거야. 왜? 타락한 천사들이 온몸을 떨지. 왜? 타락한 천사들과 짐승들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이 때려잡을 거니까 조만간 당연히 온몸을 떨지. 지가 죽을 걸 아는데 짐승이. 그러면 당연히 높은 산들은 경악하죠. 왜? 산이고 뭐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떨어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자한테 뭐라고 시켜요? 네가 산에 올라가서 말을 전해라. 산이 산과 나무야. 너희들이 모든 죄를 니들이 가져갈지어냐 라고 하니까 산하고 나무도 벌벌벌 떤다고. 그리고 바다야 모든 것들아 니들이 죄를 다 가져가고 나를 지금 무시하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산들은 경악하고 높은 언덕은 무너져 낮아지고 화염에 녹는 밀랍처럼 녹아서 없어지고 대지는 함몰하고 지상의 모든 것은 자연이 멸망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행해어진다. 자, 이게 뭐예요? 최후의 날. 이렇게 해버리니 누가 제일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겠어? 짐승. 사짐승이 에녹스를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 나쁜 짓을 하다가도 성경 안에 정경으로 에녹서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우리가 십계명 죄진 사람이 십계명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십계명 볼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리가 둔해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지러운데? 막 이런다고. 어지러워.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짐승은 더하지. 짐승은 그냥 이거 보면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 거야. 왜? 하나님 오면 벌벌 떨고 다 녹고 이런다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평온하게 하시고 택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며 번영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비추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한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늘의 정경을 잘 보아라. 하늘의 발광체는 자신의 행로를 바뀌지 않는다. 어느 것이 각각 정해진 때에 오르고 치며 그들이 막 그 길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땅을 관찰해보고 그 위에 생기는 일들을 대하여 깨달음을 가지라. 아득히 옛날부터 그 완성 때까지 하나님은 업적은 그 나타남에 있어서 변화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여름과 겨울을 보라.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구름과 이슬비가 그 모양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게 에녹서예요. 그래서 에녹서도 언제 날 잡아서 풀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왕국에서 온 진리의 영 마흐디 엘리야인 전상의 왕, 쉽게 말하면 하나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복음 하늘 왕국의 복음을 여러 명에게 선포하는 키얼이었습니다.